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살다 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살인 강도가 살인하고 강도하다가 사형당하는 거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순직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중국 할빈역에 의사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을 세웠는데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다르죠.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한강 둔치에 가면 절두산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120-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해서 그야말로 작두로 목을 베임을 당해서 순교자 묘역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 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순교해서 그 묘역이 남아있는데 그 묘역에 가보면은 숙연해집니다. 젊은 나이에 복음 들고 왔다가 순교당해서 여기 묻혀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부요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우리 나약해져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고요. 설 특집이 되어지니까 TV에서 탈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는 가운데, 북한에서 공개 처형하는 가운데 성경과 관련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당한 사람이 제일 많은데, 성경책이 나왔기 때문에 죽였다 하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많이 죽인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쩌다가 복음을 알게 된 것 때문에 그게 또 잡혀 누가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들은 순수하게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런 믿음인지 너무나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너무나 힘을 잃어가고 또 시험 들고 이런 신앙이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헬라어의 인간이란 단어가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땅의 것으로 만족해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전세값 많이 오른다고, 물가 많이 오른다고 개가 우울증 걸리거나 자살하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데 사람은 배 부르라고 만족 못해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없으면 그런 말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흑암이 인간을 공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혼돈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배가 고프지 않느냐,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온갖 시험을 다 했어요.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요, 이 미가엘 천사장이 막 파견되는가 하면 이 사단이 막 막아가지고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능력 받아가지고 저 온 땅이 어둠을 다 덮여있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먼저 흑암이 꺾여지는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2주 전입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여고가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대학까지 가야 되는 아이들 진로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 교사로 남자 고등학생 3학년을 이제 상담을 했단 말이죠. 이 상담해줬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하고 사귀고 싶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멀리 했겠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집요하게 집착하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뭐 부모가 알았는지 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하는 날 잡아놨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찔러 죽인 아이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 하나 상담해 줬는데 그게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마이스트고 이제 3학년짜리 아이, 19살짜리 아이가 이제 기술을 배웠어요. CJ그룹이라는 대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대기업 취직됐다고, 우리 아들 취직했다고. 그런데 그 신입생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자꾸 저녁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이고 뺨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못 견디고 투신해버렸단 말이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디 가든 군대에 가든 직장 가든 어디 가든 이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는데 이길 힘이 없단 말이죠. 문제는 이래가지고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 전남 곡성인지 어딘지 뭐 고속도로 휴게소 명절이니까 많이 붐비겠죠. 휴게소에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는데 차가 들이밀어가지고 두 사람이 일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기사들.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흑암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흑암이 먼저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이하에 이것이 꺾이지 아니하면 너희 집안에 일이 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꺾으라 그랬어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사업장에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활동하게 돼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활동하는 곳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전도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6장 2절, 3절, 5절에 보면 구제운동하라고 교회 살림살으라고 7 집사님 뽑는데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가 충만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생활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유춘도 권사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년이 넘도록 여러분 다 가시고 나면 혼자 남아서 화장실 청소 이런 굳은 일 다 하셔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성령의 역사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김진수 권사님 같은 저녁에 새벽 3시까지 주방에서 혼자서 막 요리를 만들고 계세요. 주일날 여러분 먹이려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람 피곤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일이 그렇게 바쁜데 주일 새벽 3시까지 일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진석 감독님 같은 경우 방송실에 1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 다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차량봉사로 여러 가지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려 충만이에요. 불평 충만이에요. 아주 시기질투가 충만해요. 다니면서 자꾸 불신앙 터뜨려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피스메이커 되세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 되세요. 믿음을 전하는 사람 되세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낙심된 사람 가서 권면해 보면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신방을 받으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시험 들어있는 사람, 시조가 있는 사람, 살려내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게임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도박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약물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거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뭔가 하나에 딱 중독됐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 가로고 곳마다 많이 민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구제하는 일, 교회 살림살이 하는 일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스데반은 사도편에 써서,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편에 써가지고 중직자인데 교회 살림살이 살고 장부 개선하고 헌금 개선하고 있으면 될 텐데 나가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평신도들이 말씀 운동한 사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평신도 70인 요원들이 둘씩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장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중직자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가지고 자기 일을 다 하면서 교회 운동했어요. 지교 운동했어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니까 요바에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들어 파는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베드로를 모셔놓고 말씀 운동하니까 고넬료에 로마에 문이 열리게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평신도입니다.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 있죠. 바울을 뒤집어 놓는 일에 아나니아 평신도가 쓰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선교사님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에 보니까 평신도들이 모여서 완전히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의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니까 로마를 복음화했던 중직자들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 옆에 있는 스리랑카라는 곳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 세미나를 인도했는데요, 부산에서 영어 학원도 하시고 컴퓨터 학원을 하던 김진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고향 선배 목사님 계시는 부산 석포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리랑카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만나서, 집사님, 여기 한국에는 막 학원도 많고 많이 있는데 거기는 뭐 너무 못 사는 나라다. 앞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스리랑카 와서 PC 학원 해주면 안 되겠냐. 이분님 기도하다가 평신도 선교사 나가게 된 거예요. 컴퓨터 학원 차리겠다고. 근데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죠. 이래가 집사님 가서 컴퓨터 학원 차려놓고 계속 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쪽에 좀 있어요. 불교 나는데 교회가 좀 있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관여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훈련받겠다고 100몇십 명 올려있는 거 있죠. 이 평신도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뭐 선교대회 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아 들어온단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들도 못한 일을 평신도 집사 한 사람이 학원 차려놓고 목사님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주는 선교사가 돼 있어요. 그분이 직하면 아직도 집사입니다. 선교사 집사님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인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장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가 있습니까?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하셔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딱 세워놓고 그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딱 짓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그 회당에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정오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 하루에 안식일 날 예배 3번 드린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해서 율법을 삶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스데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480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회당 중에 몇 개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 있죠.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데반처럼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흑암 세력입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걸 막으려고 하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9절에 막 이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자,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단이 이길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누명을 뒤집씌우는 거 있죠. 참 악한 영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모세율법을 폐지한다고 했다가 거짓말로 매수해서 이걸 막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악한 영이 하는 짓은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 임금, 북조 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아합 임금과 그의 부인 이세벨인데 아주 음란하게 바알 신을 좋아하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다 세웠어요. 그때에 그 아합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 임금이 나봇을 불러가지고 네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는 거예요. 내가 채소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밭은 하나님 것, 이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고 사지 말고 희년이라고 하는 49년, 50년째만 그 희년이 돌아오거든요. 희년 날짜가 많이 남았으면 비싸게 팔고 적게 남으면 적게 팔아서 희년 되면 원주인을 다 찾아가도록 돼 있어요. 팔아라 하는데 난 팔지 않겠다 이러니까요. 이 아합 임금이 그것 때문에 삐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웠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냐. 내가 저 앞에 왕궁 앞에 있는 밭을 사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판다고 했다. 아이고 왕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냐고. 당장 내가 가서 빼앗아 주겠다고. 이래가지고 불량자 깡패 2명을 돈으로 사가지고요,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이 쌓아서 돌로 쳐 죽여버린 거 있죠.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고 너희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그대로 성취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그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가 더 증인을 요구하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 이러니까요,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신성 모독하는 걸 예수의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옷을 찢으면서 예수를 처형해야 된다 이래 나왔거든요. 우리의 말과 논쟁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 회당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회당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사람 시기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거 시기해가지고 불량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11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러죠. 그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 서기관 충동시켜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막 충동질 해버리니 거기에 막 놀아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진리편에 서지 아니하면, 어두워져 있으면, 영이 어두워져 있으면 헛소리하고 거짓말하는데 미혹돼 버린단 말이죠. 이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복음 막으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막 성전 뭐 이래가지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 말씀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 들이고 쭉정이는 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 말을 이상하게 곡해가지고 알곡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들은 다 썩었고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교주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알곡들을 사놓기 작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 훈련시킵니다. 주일날 성경책 딱 가지고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외국에서 왔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데 이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럼 들어오시라 하겠죠. 막 대접하겠죠. 그러면서 개척교회 찾아들어가서 우리 전사님이 생활이 넉넉하니까 사례받을 필요 없고 너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불로를 봉사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집어넣으라, 자기 훈련하면서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리고 목사를 막 말 만들어서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산홍기 작전, 자기들 사람 치먹어. 이게 완전히 사단입니다. 온 교회로 지금 있습니다.
외국에 가지 않았는데 외국에서 왔다. 그 말 자체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거짓말로 온갖 말을 꾸며서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저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말이 막 들려지고 믿어지고 막 이래 되는 가 봐요.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 잘성이나 중지자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시기해서 스데반을 어떤 불량자들을 매수해가지고 충동질하는데 그 거짓말에 충동당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앞장선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셔서 악한 영에 충동받지 마시기를, 영원히 충동받지 마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악한 영은 예수님 제 이름으로써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묶어서 지옥 가둘 때까지 활동한다 그랬거든요.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막 충동질합니다. 자꾸 충동질합니다. 기도 안 하면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거짓말에 속고 충동질에 속고 이간질에 속고 헛소리에 속고 마귀 말에 속고 자꾸 속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거짓말이야, 저건 딱 분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는데 너무나 귀한 인생을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시간 다 보내면 되겠어요? 이 악한 영이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이 악한 영이 요셉의 형들에게 들어가서 요셉을 구덩이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이 사울 왕에 들어가서 다윗을 한평생 다윗 죽게 따라다니다가 자살로 끝나도록 만듭니다. 이 악한 영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도액이란 사람, 사울의 친척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 악한 영이 이스벨 속에 들어가서 나봇을 죽이죠. 이 악한 영이 대제사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이 악한 영이 스데반을 또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악한 영이 교권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속에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이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저 북녘 땅의 역사는 흑암이 예수 이름 꺾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천사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15절에 다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대면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모세가 수건을 얼굴 두르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채가 났대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도 변론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 쳐다보니까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원도 태백 황지에 가서 돌아갔었어요.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이제 뼈를 가지고 고향 쪽에 와서 묻고 이렇게 했는데요. 화장터에 갔는데 이 화장해주는 사람이, 황지에 있는 화장해주는 사람이 한 20시간 가까이 10몇 시간 오랫동안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자꾸 집어주면 기름이 많이 나오게 해서 시간 단축해 줄 수 있다. 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지내고 있는 방에 보니까 그분 이제 일하는 사람의 모친이 이렇게 계시는데 얼마나 흑암이 잡혔는지 제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완전 마귀 할멈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 보면 화가 잔뜩 난 얼굴, 시한폭탄같이 그런 사람으로
분노와 미움과 살기와 혈기와 도끼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얼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나이 40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모른다면 몰라도 복음 알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면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의 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과 나비는 꽃을 보고 이뻐가 오는 게 아닙니다. 향기 맡고 달려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 성경 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령 충만해서 성령인도 많은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로 겉모술수를 가지고 성령인도 많은 사람 잡아 죽이는 이렇게 악한 영이 교회 안에도 역사하는데 여러분 다니는 직장, 사업장 어찌 문제 없겠습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 직장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여러분 공격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넘어집니까? 또 쓰러집니까? 자꾸 넘어집니까? 결심해도 안 되어지고 자꾸 실패합니까? 내가 다이어트 해봐야지, 내가 술을 끊어봐야지, 내가 담배를 끊어봐야지, 약물을 끊어봐야지, 게임을 끊어봐야지. 자꾸 넘어집니까? 자꾸 넘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툭툭 되면 예수가 필요 없죠.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여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왜 하나님 죽게 놔?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실패된 게 아닙니다. 산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세계 살려버립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려움 당하는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완전히 전도자의 삶을 승리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살림살이 살아라고 중직자로 세워놨는데 목회자처럼 그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엄청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스데반과 빌립처럼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잡혀서 사단에 잡혀서 흉악한 인상으로 다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천사의 얼굴 같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